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원의 소식을 외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내가 받은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는 이 외치리라 찬양 감사드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날씨 우리 모두 참 수고가 많지요.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지요. 나중에 주님 오셔서 제대로 평가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선한 것만 남지요. 이 선한 것 속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고 오늘 찬양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사랑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제 반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만 남아요. 모든 것은 이제 다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았는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이렇게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맥상통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혼란스럽지 않겠죠. 근데 초대교회 때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종교적 혼합주의 또는 다원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열심히 살아도 이것이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어쩐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도 때로는 이런 이제 거짓의 유혹을 받곤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 편지. 골로새 교회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역시 그 당시 그러한 거짓 가르침에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부르기아 지역의 그 토속신앙, 페르시아의 종교, 또 신비주의, 황홀경 이런 체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신비주의, 또 모세 율법을 말하지만 이 헬라 철학과 섞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변질된 이러한 왜곡된 이제 유대주의, 이 모든 혼합된 것들이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요즘 정말 UFO, 우주인의 외계인,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참 신기한 일도 많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도 지구 곳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한번 올리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니까 전에는 일부만 알던 것이 모두가 다 드러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게 다 이제 서로 알리고 듣고 하는 시대니까요. 여러분, 이런 그 당시의 이 혼란함, 그 출발점이 뭐였냐면 그 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정체를. 그래서 제가 혼합주의적인 그 가르침을 제가 좀 풀어보는 겁니다. 지금 신은 분명히 있고 그 신이 천상의 존재들, 아에온이라고 하는 천사를 포함한 여러 신적인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었고 그러한 인간보다는 분명히 뛰어난 어떤 천상의 존재들이 또 다른 것들을 만들고 인생을 다스리고 영향을 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개념이 혼란스러운데 분명히 이제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진정한 참 삼일체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고 아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 하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창조했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사나 어떤 신비적인 존재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거짓 교사들은 그 천상의 존재들, 사람보다 뛰어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는 그들을 잘 숭배해야 한다. 천사 숭배를 포함해서 정사, 권세, 보좌, 주관자, 아마 천사의 계급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우주 원리들 그것을 숭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천상의 존재, 그 천사들 그리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 말고도 천상의 존재가 등장은 해요. 근데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보좌, 생물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어쨌든 그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 1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천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그들이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즉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아는 그 천상의 존재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천사 알고 사실 그 생물이나 보좌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혜와 힘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천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함으로써 천사로부터 신비한 걸 얻어서 그 지혜로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창조주시고 천사 피조물인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세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심오한 진리,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일까?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진리를 알려면은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금욕이 중요하다. 금욕. 그래서 금욕적인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금욕주의자가 된 거예요. 금욕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때로 금식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으로 하면은 뭐 텔레비전 한 주 동안 텔레비전 안 보겠어요. 스마트폰 사용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분주한 삶을 다 내려놓겠어요. 이거 다 금식이에요. 우리를 늘 에워싸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금욕적인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영성의 효과가 있지만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욕을 통과해야 된다. 금욕의 방법을 해야 된다. 이게 주의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욕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금욕주의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금욕적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욕적인 훈련이 유익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거짓 교사들은 의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음식을 가려야 된다.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그걸 반드시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성도인데요. 이 할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유생상 오늘날은 이제 흔히 하지만 그 구약에서 할례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 정체성, 소속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표로서 할례를 받았지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육신적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는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그래서 형벌받아 저주받아 죽으신 그 죽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도 같이 다 묻혀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이 전부 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이제 영생 얻은 자로 다시 거듭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마치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라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처럼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든지 모세 율법에 기록된 음식 지키는 것, 절기 지키는 것, 근데 이거 이제 피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피하는 건 아니죠. 물론 율법의 정신, 즉 공의와 사랑은 지키되, 공의와 사랑의 핵심이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 그렇지만은 어떤 음식을 먹어라 마라, 무슨 절기를 지켜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완성됐으니 더 이상 무엇을 지켜야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할례, 음식법,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그 천상의 존재들, 우리가 천사들이나 알 수 없는 권세, 또 이런 그 세력들을 숭배해야 한다. 그죠? 금욕해야 된다. 이런 그 의식, 법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상의 존재들을 만난다, 그겁니다. 천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로운 존재와 만나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보내시는 일을 보내시죠. 예를 들어서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곧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 중에서도 으뜸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사람이 죽은 이유는 어떻게 되며 예수는 누구이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다시 올리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를 만나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천사는 보내지면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천사를 만난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 천사를 만나고 싶어,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만났다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 어떻게 하면 천사를 만날 것인가? 금욕을 하자, 절기를 지키자, 음식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천사를 만난다. 이건 다 거짓된 가르침인 거죠. 심지어 천사 중에 타락한 이 마귀,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만나야 됩니까?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이 천상의 존재 마귀, 귀신은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를 피하리라. 한번 더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천사는 필요하면 내게 올 거고, 필요하면 내게 말씀을 전달해 줄 것이고, 그걸로 끝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는 어떠한 천상의 존재를 내가 만나야 구원받는다든지, 내가 어떤 천상의 존재를 만나야 진리를 깨닫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천상의 존재들을 만남으로 심오한 진리, 심오한 지식, 심오한 지혜, 소피아, 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컬트라고 하는 비술 있죠. 아주 은밀하게 뭔가가 전수되는 비법, 그리고 은밀한 가르침, 이런 오컬트,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한 신비한 지혜를 얻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진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그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로 오셨습니다. 어떤 천상의 존재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마귀나 귀신들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분별한다. 4가지 이 거짓말, 큰 거짓말을 했죠. 이 거짓말을 오늘도 사람들이 각종의 종교, 사상, 철학 가운데 이 4가지 거짓말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21세기까지 마귀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는 이 4가지 거짓말들, 이 가운데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가 이제 물질로 시험하고 명예를 준다 하고 권세를 준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탁탁 다 물리쳤어요. 진리로만 거짓을 물리칠 수 있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거짓을 즉각 물리치셨고, 그리고 이제 마귀는 떠났고, 이제 성령과 함께 또 천사의 수종을 들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 거짓된 그 4가지 흐름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같은 과학자라도 거짓을 따르는 과학자가 있고요, 생명을 따르는 과학자가 있어요. 같은 철학을 해도 거짓을 따르는 철학자가 있고 생명을 따르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그 4가지가 곳곳에 다 이제 이렇게 스며들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왜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 또는 모든 일반의 사람들이 그럼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왔지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들의 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예수 만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드러날까 봐. 근데 마귀는 괜찮아 그래 놓고 이제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충만할수록 죄를 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는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내 안에 죄와 악이 드러날까봐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그리고 정치의 힘으로, 이름으로, 온갖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해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그 영이 얼마나 허무와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예수는 생명.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접했을 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영적으로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내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면서 결과만 좋다고,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이거 보세요. 내가 얻은 이 결과, 내 재산이 이만큼이에요. 내 업적이, 내가 얻은 이 명예 좀 보세요. 근데 이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자, 감추는 거예요. 왜 감춰요? 드러날까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쭉 나가죠. 거짓된 사람들은 거짓으로 출발해서 금욕주의자가 돼야 된다. 의식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를 숭배해야 된다. 신비한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예수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으로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업이 뭐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에 죽은 사람, 나사로랄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물론 죽었죠. 그래서 다시 살아났죠. 그럼 다시 죽잖아요.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진짜 부활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예수님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또는 부활의 맞이, 장남처럼 부활의 맞이가 되신다.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만물에는 아까 천상의 존재, 동물, 식물, 모든 인생, 모든 피조물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의 으뜸이 되셨도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장차 우리도 물론 부활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맞이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의 맞이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무슨 UFO, 우주인의 메시지 그런 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물의 으뜸이시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부활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무엇을 넣어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속성,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신성을 완전하게 예수의 부활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오늘 본문 바로 같은 페이지죠.
골로새서 1장 19절.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원어로 하면은 위에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먼저 나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유가 19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거룩한 신성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본성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로 바로 또 연결이 되죠. 9절, 2장 9절 함께 읽읍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 육신으로도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속성, 이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인데, 1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게 하신 그 속에 바로 아버지의 뜻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 안에 담긴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 안에 담긴 능력과 기쁨, 이것으로 이제 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설명이 안 되죠, 사실 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는 이제 인간이 부활할 때는 죄지지 않는, 예수님 본래 죄가 없으셨고, 그 죄가 없고 썩지 않고 냄새 나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그 상태, 그것이 예수님 안에 가득한데 바로 부활 속에, 물론 공생의 가운데도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 있지만 부활 속에 예수님께서 충만케 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길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그러한 거룩한 능력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각 사람, 우리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기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부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늘 충만하기를 관심 갖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저도 늘 하지만 늘 더 힘쓰고 애씁니다.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하면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더. 예를 들면 가정 안에 무슨 좀 복잡한 일이 생겼다. 이 복잡한 문제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무슨 관계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죠. 내 앞에 이제 교통사고로 앞에 뭐가 일어났는데 둘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저 싸우는 저 사건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 무슨 관계인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물질 문제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 고민 속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고민 안 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믿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했던 7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오해합니다. 내가 무슨 말 했는데 막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활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진실하면 된다. 사람이 내 진실을 다 알아주는가? 알면 좋지만 그래 몰라도 개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면 평안하고 나는 여전히 담대한. 바울이 그랬어요. 또 사람들이 날 별로 인정을 안 해주네요.
뭐 학벌이 어떻다, 뭐 지역이 어떻다, 재산이 어떻다, 뭐 외모가 어떻다. 날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괜찮아. 내가 당신들의 인정을 받으려 사는 줄 아시오.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게 선교라는 사명 주신 그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래도 사도야. 누가 나를 뭐 알아주든 말든 그건 당신들 몫이고 나는 자녀고 나는 사도요. 이런 자기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확실하게 이 내적으로 든든히 있으니까 자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죽음이 두렵습니까? 바울은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선교하다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서 순교당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아니 죽어도 아무 값도 없고 내가 죽었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죽었는데 예수님 영광도 없이 그런 죽음 말고 나는 죽으면 죽을수록 죽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나의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얼씨구나.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살았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가 순교함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많이 졌나 봐.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도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징계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봐. 별의별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더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픔이 이런 아픔이었구나. 고난을 당해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눈물, 예수님의 그 고민, 그걸 알겠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수록 더 영이 사는 겁니다. 소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심이 있죠. 이러저러한 근심할 상황이 있습니다. 선교하다 보면. 그래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 또 들에 핀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네가 더 존귀하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범사에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근심스러울수록 주님의 약속 음성을 더 강하게 그 음성 말씀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영향력을 미쳤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미치지. 그렇지만 바울은 비록 내가 세상에 뭐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들을 향한 축복기도,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자, 구원받을 자, 구원받고 낙심된 인생 일어서는 것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별로 가진 거 없다라고 나를 얕잡아 보는데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멋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능력과 기쁨을 소유한 바울은 오해를 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죽음이 오든 징계와 근심이 있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는 얼마나 가졌니 어쩌니 비웃어도 이 안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살고 오히려 사랑을 발견하고 진실해지고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역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해도 목회자라도 그리고 엄마 아빠 역할 해도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 부디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생명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초월하며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